저는 1991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0년 넘게 아내와 함께 살았으니까 그래도 꽤 오래 살았죠. 근데 30년 넘게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 아내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살다가 보면 진짜 이해가 안 되고 잘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28살, 25살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도 꽤 오래 살았죠. 그런데 내가 난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게 진짜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도 생각도 많이 다르고 내가 미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죠? 아마 대부분 다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 것은 그거보다 더 오래됐어요. 저는 1984년도에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한 40년 넘게 제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다. 알면 알수록 더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십계명인데요. 십계명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십계명 잘 아는 것 같고 너무 익숙한 그런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의미구나,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십계명에 대해서도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십계명 다 잘 알죠. 그런데 정말 십계명을 잘 아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2주간에 걸쳐서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강해 설교를 하는데 본문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인데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2주간에 걸쳐서 십계명 바로 알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단 십계명이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한번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 십계명이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십계명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3.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적질하지 말라. 9.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이것이 10가지 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일단 알아야 될 것은 이 십계명은 그냥 단지 10가지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모든 계명을 축약해 놓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66권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 보자면 이 성경 66권을 10가지로 이렇게 축약해 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십계명도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방 도표를 통해서 봤는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의무, 지켜야 될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 우리 사이들 인간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은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눠져요. 우리가 그것을 일단 좀 알아야 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것들, 그리고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인간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들.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10계명은 단지 10가지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명, 모든 말씀을 축약해 놓은 것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게 전부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해야 할 일,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전부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것들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 속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것들을 잘 지키면 그러면 신앙생활 다 하는 거죠.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십계명이 바로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10가지로 축약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온 율법과 온 강령을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또 자매님이 한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이 도대체 어떤 율법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거를 더 중요하게 믿고 따라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 둘로 나눠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예,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그 강령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이 하나님 말씀을 크게 둘로 우리 주님께서 축약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그렇게 둘로 나눠져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우리 주님께서 그거를 또 이렇게 둘로 딱 나눠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가 먼저 십계명에 대해서 알 것은 단지 그냥 10가지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의 말씀을 크게 이렇게 10가지로 축약해 놓은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일단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자, 이제 십계명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 계명은 뭡니까? 첫 번째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거겠죠. 예, 하나님 이외에도 그 당시에 많은 신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애굽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애굽 땅에 여러분 신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대표되는 것은 나일강입니다. 이 나일강을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생명과 모든 것들을 가져다주는 그런 신이라고 그 강을 숭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근데 그 10가지 재앙이 다 뭐와 연관되어 있다 그랬습니까? 애굽에서 섬기고 있었던 신들과 다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이 아무 그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또 그 애굽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던 그 10가지 신에 대해서 재앙을 내린 거예요. 그게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럼 뭐 그 10가지뿐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온갖 것들을 다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될 그 가나안 땅도 역시 애굽 못지않게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의 대표 신은 뭐냐면 엘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여러 신들이 있었는데 신들이 모여서 하루는 회의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회의를 주관하는 그 신이 누구였냐면 엘이라고 하는 신이 그 신들의 회의를 주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가장 대표되는 신은 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성경에 보면 아세라라고 하는 신이 등장하지요. 예, 아세라 목상. 그 아세라 신을 그 나무로 깎아서 만든 게 아세라 목상입니다. 근데 이 아세라 신은 금방 제가 얘기했던 엘 신의 그 아내예요. 아내. 예, 그래서 엘이 남편이고 그리고 아세라가 바로 그 엘의 부인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구체적으로 신약 성경에 아세라 그 목상 아세라 신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아세라를 신으로 섬기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알 신. 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바알 신은 바로 엘 신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엘과 아세라 사이에서 뭐 태어났다, 신도 뭐 그렇게 해서 태어났다라고 이제 신화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바알 신입니다. 이 바알 신은 하늘의 비와 구름과 뭐 이렇게 폭풍과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신이 바로 바알 신이다라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들이 성경에서 봐서 알고 있는 아스다로 신이라든지 그리고 몰렉 신이라든지 이런 신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이 가나안 땅에서 섬기고 있었던 신들은 그 당시에는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풍요와 그리고 다산과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이 신들이 그리고 날씨나 뭐 구름과 비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것들이 다 그런 신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신을 믿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많은 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 신들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첫 번째로는 내 마음에 두지 말라 이런 뜻이 되겠죠. 예, 네 마음 속에 그런 여러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네 마음 속에 두지 말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내 마음에 두지 말라,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을 어떻게 영어 성경에서 하냐면 you shall have no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가 가지지 말라, 네 신을 네가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 가진다 그래서 신을 이렇게 가진다는 게 아니라 뭔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세번역 성경에서 3절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오직 나만 믿고 오직 나만 섬겨라.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다른 신도 섬기고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계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예. 우리가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너희가 그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희가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긴다, 섬기지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럴 때 섬긴다는 말은 뭘까요? 재물을 섬긴다는 말은 뭘까요? 예, 재물을 믿는 거예요. 재물을 믿고 재물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곧 재물을 섬긴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내게 마음을 두지 말라,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은 재물을 따라가거나 재물을 섬기는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는 사실은 돈이 전부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돈만 있으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돈만 있으면 불가능할 게 없다. 돈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 돈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돈이 곧 신이 되는 거예요. 예, 돈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돈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가서 경배하거나 그것을 찬양하거나 높이거나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시간과 이런 모든 것을 빼앗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두 주인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급에 있는 하나님과 같은 신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더 믿고 섬기느냐에 따라서 진짜 나는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사람인지 아니면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인지 그게 판가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땅에서 하나님 이외에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정말 강력한 그런 우상이 되고 있는 것은 재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돈이 다 필요하잖아요. 우리들도 돈이 필요하고 돈이 있으면 뭐 더 좋고 그러기는 하지만
단 그 정도 선에서 필요의 대상으로만 우리가 돈을 생각해야지, 진짜 돈이 그냥 우리 생각에도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아, 돈만 있으면 난 진짜 행복하게 살 것 같아, 뭐 무슨 근심 걱정이 있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돈을 바라보거나 돈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돈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내가 정말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마음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그 더 큰 돈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내 마음을 빼앗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들이 깊이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단지 그냥 10계명의 하나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는 것은 진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무엇이 내 마음을 차지하거나 내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지금 이끌어가는 뭐 다른 게 있지 않은가, 이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돈뿐만이 아니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내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마음을 빼앗기고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가는 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이 두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계명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거나 그것을 섬기지 말라. 자, 그래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 형상 앞에 절하거나 그것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절을 하거나 그것을 섬기는 이유는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눈앞에 뭔가 또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거기다 절을 하면서 자기의 불안한 심리를 달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상이든지 그것에 절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서 나는 이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 가서 경배하고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자기들이 기다려도 모세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산 밑에 있던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금가락지나 뭐 금골이나 이런 걸 다 빼다가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던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 가서 절하고 거기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축제를 즐기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행위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절을 하고 하나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진노하시겠다라고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랬습니다. 그래서 겨우 그 큰 진노가 모면하기는 했지만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 사람들 가운데 3,000명이나 목숨을 잃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어떤 형상이라도 하나님은 만들지 말라. 그것이 설령 나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앞에 경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십자가가 다 있죠.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옥상에 그 십자가 탑이 있고, 그리고 여기 앞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또 우리 이제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십자가 목걸이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귀걸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십자가도 교회에서 십자가도 안 만들고 안 거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조금 이렇게 확대 해석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고 한 것은 그것을 예배의 대상으로, 경배의 대상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십자가를 만든 것은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가서 뭐 절을 하거나 십자가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거나 숭배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교회의 표시, 그죠? 교회의 어떤 상징적인 표시로 십자가를 한다라고 걸어 놓는 거죠. 또 우리 뭐 자매님들이 십자가 귀걸이나 목걸이를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목걸이 귀걸이로서의 그냥 뭐 액세서리 그런 의미로 아마 그런 것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냥 제가 권면을 드리자면 여러분 목걸이나 귀걸이 뭐 얼마든지 이제 뭐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십자가라고 하는 거 자체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거는 형틀이잖아요. 형틀. 사람을 그 당시에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로마 시대에서 많은 죄인들, 아주 흉악범들, 살인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루는 그 사형시키는 그 사형 틀이 십자가였어요. 예. 근데 그게 꼭 그런 어떤 그 상징적인 죄인을 달아서 죽이는 그런 그 틀이 십자가인데 그것을 뭐 목걸이로 귀걸이로 하는 것보다는 더 예쁜 거 많잖아요. 더 예쁘고 더 아름다운 거 많이 있으니까 기왕이면 목걸이 귀걸이 하려면 뭐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그거보다는 다른 거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도 여기 앞에도 십자가가 있는데 내가 뭐 앞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저도 이제 가끔씩 와서 기도할 때 그냥 강대상 앞에 바라보고 그냥 묵묵히 묵상하면서 또 때로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묵상합니다.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저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달려서 돌아가셨지. 나의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그러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묵상하면 그러면 얼마든지 저는 십자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경배의 대상이거나 우리가 십자가를 숭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오케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드라큘라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드라큘라 영화에 나오는데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를 가지고 드라큘라를 물리치잖아요. 그 십자가를 갖다가 막 갖다 대고 그래서 이제 십자가가 드라큘라를 물리치는 그런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사실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그게 마치 십자가가 뭐 마귀 사탄을 물리치는 도구, 능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저는 그게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가지고 지니고 다니는 그런 것은 부족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건 이제 하나의 형상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책도 그렇고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책을 어떤 사람들은 자동차에 항상 자리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올려놓는 게 물론 뭐 이제 주일날 교회 가기 위해서 성경책을 뭐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건 괜찮은데 자동차에다가 이거를 성경책을 올려놓고 이 성경책이 나를 모든 사고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성경책을 올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이 다 사고를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믿음으로 성경책을 자동차에다 탁 모셔놓는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책은 부족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책은 하나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집안에서도 십자가 걸어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집안에다 십자가를 걸어놓으면 우리 집에 뭐 도둑도 안 들 것이고 화재도 안 일어날 것이고 우리 집안에 우환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집에 노란 부적 붙여놓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집안에다 십자가를 걸어놓으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십자가나 성경책도 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로 우리의 예배의 대상으로 숭배의 대상으로 전적으로 믿는 그런 하나님처럼 믿는 그런 대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교회 그 천주교 성당에 들어가다 보면 성당 입구에 뭐가 있어요?
성모 마리아 상이 서 있습니다. 대부분 앞에 성모 마리아 상이 서 있어요. 그리고 천주교 교인들은 그 성당에 들어가기 전에 성모 마리아 상 앞에 반드시 가서 거기서 가서 이렇게 절을 합니다. 저는 이거는 틀림없는 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앞에 가서 경배하고 절을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천주교인들은 기도할 때 묵주를 돌려요. 묵주. 이거 묵주를 돌리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도한다면 그것 역시도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고 하는 그런 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거 묵주를 하는지 난 그 이해를 못하겠어요. 기도하면서 왜 이게 묵주를 돌리면서 기도하는지 그게 참 납득이 안 갑니다.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혹은 우리 집 안에 정말 하나님이 두지 말라고 한,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고 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마음하고 참 중요해요. 우리 예전에 보면 우리 집안에 보면 우리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랬지만 예전에는 사람들이 집집마다 이거 부적들이 다 있었잖아요. 뭐 부적이 있기도 하고 부고 뭐 명태 같은 걸 걸어놓기도 하고. 그리고 바닷가 마을에 가면 바닷가 사람들은 주로 이제 배 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이렇게 깃발 같은 거 꼽아 놓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빨간 거, 하얀 거 이런 깃발. 여러분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이 그건 그냥 하나의 그냥 뭐 깃발이나 하나의 부적이 아니라 그게 우리 집안을 지켜준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 걸 해놓으면 그냥 우리 집안이 우환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건 형상이에요. 또 집안에 뭐 이렇게 복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그 돼지 같은 거, 복돼지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 저금통 말고 여러분 복돼지 같은 것들을 해놓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게 있으니까 우리 집안에 복이 굴러 들어올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두지 말라고 하는, 만들지 말라고 하는 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근원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건강도, 우리 집안의 모든 그 축복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뭐 돼지든지 뭐 아니면 뭘 다른 걸 둬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뭐 복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형상을 의지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집안에 내가 지니고 있는 물건 가운데에서 진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의지하거나 또 뭐 그렇게 하는 어떤 대상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 우리가 처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거나 그것에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 축복과 그리고 또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거나 또 혹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고 더 마음을 빼앗기는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내 후손들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 미워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당대에 나에게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1000대까지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기억하고 혹시라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계명입니다. 세 번째 계명은 우리 또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기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망령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좀 쉬운 번역본 성경에서는 함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이나 혹은 아이들이 어른들의 이름을 함부로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절대로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거 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혹은 뭐 젊은 청년들이 어른들의 이름을 그냥 이름 석자를 함부로 탁탁 부른다? 여러분 그거는 안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뭐 심지어는 우리가 아버지나 어머니 이 땅에 있는 어른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름을 함부로 안 부르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일단 우리는 하나님 그렇잖아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직 유일하신 그 신이다라고 해서 유일신의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 언급이 된 것은 출애굽기 3장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인데요.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우리 또 자매님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네.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 이제 그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가서 이제 너희를 인도해 내라고 나를 보냈다.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땅에 있다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라고 나를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데, 하나님이 누군데 너를 보냈다고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네 말을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이제 이렇게 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개역 성경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번역본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원래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말은 원래 번역본 성경에서는 나는 곧 나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곧 나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백성들이 물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은 그냥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곧 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는 곧 나다 이 말이 히브리어에서는 이게 이제 히브리어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인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나는 곧 나다 이 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야 하세르 하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거꾸로 읽어요. 저쪽서부터 하야 하세르 하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곧 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나다라고 하는 게 하야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야. 이 하야는 히브리어 이 말에는 모음이 없어요. 우리나라 말은 다 모음과 자음이 합쳐져서 한 단어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사실은 원래 그 히브리어에서는 모음이 없이 자음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음만 되어 있는 것을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다 모음을 하나씩 갖다 붙이면서 이제 완벽한 단어를 만드는데, 그래서 하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모음이 없는 이 단어에다가 모음을 붙여서 거기에서부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도 나왔고, 모음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여호와가 될 수도 있고 야훼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음을 붙인 거에 따라서 어떻게 할 때는 여호와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가 되기도 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는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야 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대신 주님이라는 뜻으로 아도나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썼습니다. 아도나이. 그래서 헬라어 단어 아도나이라고 하는 게 주님이라고 하는 뜻이고, 거기에서 이제 영어로는 그거를 Lord, My Lord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사실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곧 나다라고 할 때 그 히브리 말로는 하야 하세르 하야 이렇게 됐는데,
진짜 하야가 하나님의 그 본 이름인지 아니면 저기다 모음을 붙여서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인지 야훼가 하나님의 이름인지는 사실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호칭하는가,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되니까 그런 모든 것을 통칭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부를 때는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도 포함이 되고,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호칭합니까? God 이렇게 호칭하잖아요, 그렇죠? 예, God, G-O-D, God 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부릅니다. 예. 그리고 또 Lord, 주님 그런 뜻으로 주님, Lord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우리 이제 성경의 번역, 우리 개역 개정의 성경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캐톨릭이나 천주교에서는 야훼 이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호칭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호칭을 우리가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혹은 God, Lord, 야훼, 여호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망령되게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나 이렇게 흔하게 많이 쓰는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 주로 이제 영어권에서 그렇죠. 예, 영어권에서 깜짝 놀랐을 경우라든지 아니면 뭐 황당한 일을 당했을 때 뭐라 그럽니까? 예, 오 마이 갓 이렇게 많이 하죠. 오 마이 갓. 예. 근데 저는 이제 뭐 이게 그냥 관용구가 되었어요. 사실은 영어권에서는 그냥 뭐 쉽게 뭐 깜짝 놀랄 때 오 마이 갓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아주 굉장히 침울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도 오 마이 갓 슬픔을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런 표현 자체도 우리 진짜 믿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이게 우리가 많이 통용되었다 하더라도, 예, 뭐 영어권에서 미국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사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예, 오 마이 갓 이것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이제 뭐 별 생각, 여기 망령되게 이 말은 별 생각 없이, 예, 의미 없이 부르지 말라. 저는 그런 뜻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별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의미 없이 그냥, 예, 뭐 주님 뭐 이렇게 그냥 함부로 그렇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 자막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거는 물론 이제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습관적인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말씀인데, 저는 호칭에 대해서도 그냥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뜻 없이 그냥 주여 주여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그냥 함부로 별 의미 없이 그냥 주님 주님 이렇게 불러서 되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하지만 많은 교회에서 기도할 때, 기도 모임 할 때 주로 그렇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거 많이 보시기도 하고 경험도 하셨을 거예요, 그죠? 다른 교회에서 기도할 때, 막 통성 기도할 때, 막 기도할 때, 기도 인도하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큰 소리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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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막 기도해요. 저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예. 진짜로 그렇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습관처럼 우리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주님을 막 부르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주신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 뜻 없이, 별 의미 없이 우리가 그냥 주님, 그냥 주님, 주님 그렇게 한다거나, 혹은 뭐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오 마이 갓 이런 거 정말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도 잘 많이 안 쓰지요. 사실은 할렐루야는 굉장히 아름다운 말입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냐면, 영어로 보면 praise the Lord이에요.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높입시다. 그 말이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의 뜻도 잘 아시고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는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가끔 가다가 설교하다가 성도들에게 반응을 묻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면 성도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할렐루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멘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그럽니다.
할렐루야가 주님을 높입시다, 사실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할렐루야가 그냥 아무렇게나 사용되거나 아무렇게나 불려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다 주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높입시다, 주님을 진정으로 찬양합시다. 그럴 때 할렐루야를 하는 건데, 그냥 사람들이 그냥 대화하다가도 그냥 뭐 할렐루야 그럼 막 합니다. 그냥 강아지 이름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할렐루야를 막 사용을 해요. 이게 정말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용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예 그 말을,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을 쓰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삶 가운데 간증을 하거나 같이 뭐 나누다가 우리 진짜 주님을 높입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할렐루야, 얼마든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뜻없이 그냥 막 사용하는 것은 그거는 옳지 않다, 제가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이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욕되게 하지 말라, 저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욕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성에 먹칠하지 말라, 이런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저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르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어요. 그렇죠? 교회답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명성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이 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단지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명성에 그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또 망령되게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또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네 번째 계명인데요. 우리 네 번째 계명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네 번째 계명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8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안식일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언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안식일은 요일로 보면 무슨 요일이에요? 안식일은 요일로 보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에요. 요일 날짜로 보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안식일 교회라든지 뭐 제칠 안식일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는 주일 예배가 없어요. 그런 데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이 맞냐 주일이 맞냐 뭐 이런 거를 논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이런 게 의미가 없냐면, 이미 구약의 제사라든지 구약의 모든 절기는 이미 폐해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시대 때 제사, 그리고 구약 시대 때 절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두시고 절기를 두시고 그거를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을 하셔서, 구약 성경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절기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걸 반드시 지켜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이 모든 게 사실은 이제 효력이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안 지내잖아요. 근데 뭐 안식일 교회나 이런 교회에서 그런 이제 안식일이 맞고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키라고 그랬는데 왜 안 지키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들은 지금도 소 잡고 염소 잡고 양 잡으면서 제사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제사는 안 드리고 절기만 지킵니까? 그게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와 절기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구속 사역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미 다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제사와 절기를 이미 폐하셨어요. 그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몇 구절을 찾아볼 텐데요. 먼저 호세아 2장을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뭐 하겠다고요? 폐하겠고, 여기 안식일도 반드시 들어가잖아요. 모든 절기, 모든 월삭, 안식일 다 하나님께서 폐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형식적으로 지키기 때문에, 진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의무적으로 그런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런 걸 다 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아모스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모스 5장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모든 제물과 절기를 하나님께서 다 미워하고 또 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만 이런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있는데요.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그냥 절기 지키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한 이 구속 사역이 그런 걸로 인해서 다 의미가 없어 사라진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 다음에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면서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이 안식일을 이렇게 안식일 날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시고 안식일 날 이삭을 잘라 먹고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막 믿고 또 그거를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그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실체가 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행위들을 우리 주님께서 일부러 그런 것들을 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폐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당시에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창조 질서와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 사역을 하시고 열심히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 7일째 되는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지요. 그것처럼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너희들도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제 7일째 되는 날에는 안식하라, 쉬어라.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7일째 되는 날에는 일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뭔가 그냥 먹고 살 걸 위해서 나가서 일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다 책임져 주고 내가 알아서 다 먹여줄 테니까 나만 믿고 그날은 그냥 쉬거라 안식하거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갑절을 주셨어요. 매일매일 그날 먹을 음식만 내려주셨다가 여섯째 날에는 제 7일째 되는 날 것까지 두 갑절을 그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7일째 되는 날, 일주일 가운데 하루 제 7일째 되는 날에는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먹이는 것을 너희들이 믿고 나만 믿고 그날은 안식하면서 나를 예배하는 그런 날로 삼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이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 그게 뭐 토요일이냐 주일이냐 뭐 이걸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일주일 가운데 하루 우리는 이제 그거를 가능하면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 주님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날을 우리가 안식일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만큼은 일주일의 하루인 주일날만큼은 우리가 일하지 않고 온전히 하루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거를 확인하면서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게 바른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삶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주일날도 일을 하는 분이 있어요. 주일날도 나가서 돈 벌겠다고 일하는 것은 마치 성경에 나오는 그 7일째 되는 날도 만나를 구하기 위해서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만나를 얻기 위해서 7일째도 걱정해서 오늘 내가 뭘 먹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나간 거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날 나간 사람이 여러분 만나를 거뒀습니까? 못 거뒀습니까? 허탕쳤어요. 나가서 아무것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주일날만큼은 진짜 온전히 주의 날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날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그리고 편히 쉬면서 내 몸을 또 건강을 돌보는 날로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더 큰 문제는 주 5일째, 요즘은 우리가 주 5일째 많이 하잖아요. 주 5일째. 그 주 5일째도 모자라서 이제 주 4일째를 막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전에는 토요일 날도 반공일이라 그래서 토요일 날도 오전엔 근무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오전에 가서 일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은 뭐 토요일은 당연히 쉬는 날로 되어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주일날만큼은 온전히 쉬는, 그게 창조 섭리에 맞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날 꼭 뭐 직장 출근하지 않아도 그날 그냥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진짜 우리는 땀 흘려 일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예, 그렇게 일해야 신체 리듬에도 맞고 그게 더 맞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그 십계명 가운데 4가지 계명들을 살펴보았는데, 십계명을 주신 목적,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계명하면 율법, 그래서 우리가 뭐 족쇄처럼 이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틀 안에 가둬놓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계명, 율법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가둬두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율법 제도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 5장 말씀에 보면 신명기 5장에도 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또 다시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지금 5장 그 앞부분에는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십계명 이런 모든 것들을 너희가 잘 지키면 너희가 살고 그리고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10가지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의 삶을 억압하거나 틀 안에 가두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복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말고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계명 가운데 우리가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 잘 마음에 새기고 진짜 하나님만 잘 섬기고 또 하나님만 잘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